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후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마가복음 10장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마가복음 10장의 의도와 흐름을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의 뛰어난 것을 가졌습니다. 순전함입니다. 어린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느끼며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이런 어린이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놓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 바로 앞에 놓인 것을 볼 때 부자 청년이 뛰어난 영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는 장면에 예수께서 축복하셨던 어린이를 놓아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었으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며 사심 없이 순수하게 그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전제나 고민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가 베푸시는 은총에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누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에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앞부분의 기록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는데 앞장을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자기의 당할 일, 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언급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굳건한 결심은 뒤에서 따르는 제자들이 압도당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이나 결연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심의 내용이 3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 언급한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험한 길을 걸으실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죽음 후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이 홀로 작동할 때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제자들은 부활 앞에 나열된 죽음을 향한 과정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거듭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유대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유대 왕국을 재건설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메시아께서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조만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릴 것이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
모욕과 고난을 받은 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고려하면 여기서 아주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고가 자세해지면 자세해질수록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도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여기에서 가장 상세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 둘이 실로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복음은 이런 부탁을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이 두 제자가 이처럼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관계라고들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 혈통적으로 보아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입으로 자기 소원을 분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하여 이런 반구 어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판단을 내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들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부자 관원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재산 버리기가 어려워서 주님을 못 따랐지만 우리는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들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는 생략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들려졌던 것 같고 그래서 살로메는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할 만큼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평정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런 결의에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결의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세를 정말로 느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죽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속썩이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심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군. 가볍게 이렇게 대응하시고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이 고난, 즉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요한 역시 순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고난에 찬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대답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는 사도로서 고난에 찬 생애를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이 용감한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일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무겁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난은 누구든지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고난을 당할 테니 그 보상으로 상급을 달라고 하나님께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래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나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상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는 즉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를 탐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고난은 그를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내세워서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서 야고보 및 요한과 예수님 간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 둘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옆에서 대화의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이 대화를 듣고서 두 사람의 동료에 대해 분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두 제자와 같은 욕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에도 틈나는 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놓고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길을 설명하셨으나 그들의 욕망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전에도 없이 결의에 찬 태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입을 떼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소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권세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가 추구하여야 할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정반대입니다. 소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으뜸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권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권세라. 섬김을 받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섬김을 받기 위하여 권력을 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권세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질문도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제자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권세의 개념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범에 근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그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논리를 따르자면 그는 이렇게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먼저이고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는 권력의 속성을 배우며 권력을 얻는 방법을 아울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먼저 낮아지라고.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에서 배운 한 가지를 여기에 단서로 달아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제자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지만 높아지려는 목적을 먼저 세우고서 낮아지는 것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제자가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사는 것이 곧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아지려는 의도를 이미 깔고서 낮아지는 것은 제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높이는 것 혹은 높아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뜻하신 대로 되는 일입니다. 본문의 주된 강조점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이 사실을 좀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놓고서 너무나도 많은 오도된 태도를 우리가 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그것을 높아짐의 수단으로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겸손한 듯 하나 실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섬기는 듯 하나 결국은 칭찬받고자 하며, 버리는 듯 하나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섬기지만 실은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하는 칭찬을 받으려 하고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토록이나 집요하게 높음을 추구하고 이토록이나 악하고 교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낮아짐의 모범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높아짐의 과정 역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서서 오늘의 교훈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결연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순전한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합니다. 그가 명하시면 목숨을 걸고 행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길이 그처럼 단순하지만 단호했던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낮아지며 섬기며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 이른 지금에 저는 솔직히 떨려서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은 끝까지 전하고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에게 죽으라고 강제로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질 준비가 되지 않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실제로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의 제자들은 정한 때가 되자 선생님의 소원대로 죽음으로 삶으로써 주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로 선택하시고 두려워서 떨며 그 길을 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야망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시고 정한 때가 되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